예전에 전화번호 준 오빠 맞죠? 사진 보고 맞으면 문자 주세요. 이 문자가 2009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속은 문자 내용이랍니다. 문자 맞죠? 그러고 오빠? 그러고 딱 클릭하면 바로 2,990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3,000원 이하의 금액은 확인 없이 결제가 가능했답니다. 그래서 40만 명이 이 확인 버튼을 눌렀는데요. 거의 대부분 남자겠죠, 그렇죠? 그리고 17억이라는 돈이 사기꾼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3,000원 정도야 뭐 속아서 날려도 운이 나빴다 그리고 넘어갈 수 있지만요, 만약 속아서 생명을 빼앗기거나 영원히 멸망으로 간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캠 문자, 스캠 편지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스캠 편지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다음 달에, 예수님께서 다다음 달에 온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 맨 아래 그 편지 쓴 사람의 이름이 써 있었는데 사도 바울,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됐냐면, 아니 그걸 누가 썼냐는 거죠. 그렇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오빠 맞죠? 이 문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가장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쓴 편지는 뭘 위한 거냐는 거죠.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편지 쓰는데 손 아프죠? 그리고 문구류 들어가죠? 그리고 그 편지 갖다 주면 또 발품 팔아야 되죠? 아무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안 그런 건 알아요. 누가 그랬을까요? 사단이 그런 거죠. 목적이 뭐죠? 영혼을 파괴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런데 그 허무맹랑한 말을 듣고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다툼과 분열이 있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위기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그 편지가 정말로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둘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적이 온 것은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은 이렇게 가짜 편지를 쓰게 만들어서라도 교회를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렇게 공격하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어떻게? 속여서, 꼬셔서. 악한 영에게 속으면 망한다, 깨진다, 잃는다, 죽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한 영에게 속으면 망한다, 깨진다, 잃는다, 죽는다. 이런 일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집단으로 약속의 땅 피지로 집단 이주한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깨지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재산 모두를 팔아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속지 마십시오. 3절에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10절에는 속임수로 멸망받은 자를 속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자, 속지 말라고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다고 세 가지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를 아시면 안 속을 수 있어요. 네, 세 가지.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고 가시는데요. 자, 아주 기억하기 쉽게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번호를 안 달았어요. 그리고 영어 이니셜을 3개 달았습니다. PRO. 이걸 한꺼번에 읽으면 어떻게 되죠? 프로. 네, 프로. 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예요. 평안, peace의 이니셜이에요. 평안해야 합니다. 1절, 2절은 평안해야 속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Remember, R.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절부터 10절까지는 Only Jesus, 예수님만 믿어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속죄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렇게 세 가지. Only Jesus.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속죄 않으려면 Peace, Remember, Only Jesus. 이렇게 세 가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죄 않으려면 평안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는 정말 불안한 상태, 긴장하고 평안하지 않은 상태, 불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불안하면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임수에 대항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다스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평안한가?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쉽게 속았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받고 있었잖아요. 언제 교회를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망가뜨릴지 모르고,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주위 사람들 중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불안한 상태에서 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니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함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사단이 그 불안함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이고 목사님, 핍박받는 그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이 환경이 바뀐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휴가 가셔도요, 자메이카 섬에 휴가 가도 환경은 바뀌었지만 걱정 근심 다 담고 가요. 다 담고 가서 휴가 가서도 걱정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걱정 근심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쉽게 마음이 흔들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삶이 되어야 속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쭤봅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그러면 그 불안한 상태에서 누가 내가 듣고 싶은 말 딱 넣어주면 바로 속아 넘어갑니다. 불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분이 검찰청에서 28년 동안 수사관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책에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욕심 많은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불안한 사람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대요.
이분들은 완전 사기꾼의 밥이랍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공짜 무지하게 좋아하신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불안에 그냥 휩싸인답니다. 그래서 휴지 한 다발 드립니다.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 다 모인대요. 다 모아놓고 옆집 할아버지 어제 암으로 돌아가셨죠? 뒷집 할아버지 어제 길 가시다가 뼈가 부실해서 넘어지셔서 다치셨죠? 그러면 다들 그런데요. 이 약을 드시면 만병통치약으로 이러면 50만 원, 100만 원 다 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면 속는 거예요. 불안함을 먼저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 이런 건 시그널이에요. 감정은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있다는 신호일까요? 뭐가 있다는 신호일까요? 필요가 있다는 신호예요. 돈 걱정이 있으면 돈이 필요하다는 신호일까요? 아니에요. 돈 걱정이 있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공급하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근심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걱정이 많은 이유는 자식이 속썩여서가 아니에요. 내가 걱정이 많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걱정이 많은 이유는 나에게 예수님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만큼 필요하기에 내가 그만큼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매사에 속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속았느냐? 정말 세상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에이 이 더러운 세상 뒤집어버려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분노와 그런 원함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확 뒤집혀버려라. 자, 뒤집힌다는 건 뭐죠? 꼴찌가 1등 되는 거예요. 뒤집힌다는 건 뭐죠? 가난한 사람이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세상이 뒤집히길 원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여기? 네? 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원함이 있고 그 걱정 근심이 그것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악한 영은 우리를 쉽게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걱정 근심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죄예요. 죄. 네. 죄 중에 제일 핵심적인 죄는 뭐죠? 불신앙, 믿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니까 예수님께 가서 그 품에 안겨야죠. 걱정 근심이 있다는 건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내 속에 죄가 있고 불신앙이 있다는 것.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 깨끗게 하신 결과가 평안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목적이 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문을 나서길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나서리라. 내가 걱정 근심을 가득 가지고 왔지만 이 문을 나설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나가리라. 그래서 거짓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리라. 네. 두 번째로, 속지 않으려면 peace였죠. P로 R, remember죠.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시는데 먼저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전을 차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거라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는 내 말을 벌써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잊고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날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속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해야 기억합니다. 신명기에 입에다 붙이면 안 되죠. 머리에다가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그 붙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속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해요? 맞아요.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죠? 기록. 사도들이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쓴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말려고 쓴 성경을 잊지 말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때는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누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어르신들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맨날 잊어버리시면 할머니가 그거는 그 사람 전화번호는 388에 2888이야. 그걸 맨날 잊어버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고마워. 내가 잊어버렸는데 옆에 사람이 기억하면 내가 기억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옆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주시고 나를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때와 기한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날과 그 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동영상을 찾아봤더니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예배 시간에 한번 나눌까 생각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나누면 너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못 나눴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9시 뉴스 데스크에서요, 앵커가 그러는 겁니다. 지금 서울 시내의 한 교회에서 오늘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계차를 연결하겠습니다. 와, 그래서요 MBC 기자가 거기 다미성교회 앞에서 마이크 잡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다미성교회 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자 한 명이 그곳에 잠입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얀 옷 입고. 근데 여러분 그 속에요 전문직 종사자도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교육 수준이 낮아서 속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변호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교수도 있어요. 말씀을 몰라 속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제가 좀 리서치하면서 교회와 신앙이라는 월간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 종말, 소위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다. 이는 기독교 내부만의 사건이 아니었다. 한국 사회 전체 톱뉴스였다. 세계 곳곳에서 들썩했다. 그때 A 사모를 만났다. 그는 시한부 종말론 피해자였다. 목회를 잘하던 남편 목사가 그만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고 말았다. 교회를 사임하고 그 단체로 가버렸다. 매일 철야 집회와 전도를 한다며 집을 나가고 만 것이다. 그렇게 인자하고 조용하고 수줍음까지 많았던 남편이 말이다. 변했다. 아주 완전히 바뀌었다. A 사모는 오직 시한부 종말론 날짜가 지나가기만 기다렸다. 그래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다. 당시 유치원생 정도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그냥 버티기로 한 모양이다. 태풍이 한번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 후 A 사모와 전화를 다시 시도했다. 휴거 불발 사건 후 2,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남편이 미국으로 간다고 하던데, 내용인즉 휴거 불발 후 A 사모는 남편 목사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든 그러했을 것이다.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을 끊은 지도 오래됐다. 그러다가 며칠 전 미국 간다며 불쑥 찾아왔다는 것이다. 휴거 사건이 실패로 끝난 게 아니란다. 미국에서 좀 더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험의 기간을 통과시킨 후에 정말 진짜로 거짓 없이 참말로 자신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훌쩍 떠나버렸다. 머나먼 땅 미국으로. LA 코리아타운으로 오실 확률이 많습니다. 많아요.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악한 영에게 속으면 망한다, 깨진다, 잃는다, 죽는다.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네. 세 번째로, 속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속임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뭐예요? 그 멸망하는 원인이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속고, 그래서 멸망으로 간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임으로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어떤 학자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졌던 그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도 지키기 원했던 왕권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가 돼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네. 내 돈도 믿고 예수도 믿고 하면 오직 예수 아니에요. 내 권력도 믿고 내 힘도 믿고 예수 믿고 오직 예수 아니에요. 네. 이렇게 장난처럼 기도하는 장면을 가끔 영화에서 봅니다.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알라신님 아무나 도와주세요. 네. 진리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렇게 중심이 없으면 헷갈리고 그리고 속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요, 정말 수없이 많은 강사들이 라이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때로는 목사님들보다 더 말 잘하는 강사들이 수두룩빽빽해요. 예. 그분들이 소위 전문가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가에 약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속는지 아십니까? 에모리 대학에서 2009년에 신경정신과 그레고리 번즈 교수팀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금융상품 투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하십시오 했더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떤 상품이 좋을 것인가 생각하더랍니다. 그래서 뇌 사진을 딱 찍어봤더니 논리를 움직이는 뇌 부분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 그룹은 전문가 한 명을 세워놓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했답니다. 그렇게 투자하면 다 자기의 재산을 다 말아먹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답니다. 근데 그 전문가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분은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막 엄청난 그런 커리어를 얘기한 다음에 얘기했더니 그러고 나서 뇌 사진을 찍어봤답니다. 놀라운 건요, 논리를 주관하는 뇌 영역이 다 마비되어 있는 상태였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 그러면 생각도 없이 막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는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인생의 참된 전문가가 되려면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죽었다 살아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상상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삶과 죽음의 전문가 되실 수 있고 그분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항상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나 말이 있으면 꼭 점검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이게 말인가 말씀인가? 말씀이면 아멘, 말이면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면 아멘, 말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는 It's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이군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틀렸어 그러면 싸우니까. 싸우니까 또 악한 영이 좋아하는 게 틀렸어죠. 그렇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어요.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뻥치지 마 틀렸어 이러면 관계가 끝장입니다. 전도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분별은 해야 되고 말씀에만 내가 뭐한다? 아멘한다. 김동길 교수님이 강연 가셨다가 앞에 분이 계속 아멘 아멘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경 쓰여서 나는 교수인데 왜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아멘 아멘 하지? 그래서 여러분 늙으면 죽어야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래. 그래서 막 그분을 혼내시더라고. 생각 좀 하고 아멘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하는 거라고. 아멘 할 때 여러분 그 말이요 내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지금은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우리가 보면서 아유 바보 같은 사람들 말씀을 몰라서 속았네. 어떻게 PRO도 몰라, peace, remember, only Jesus 이것도 몰라서 굉장히 속았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속고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사단이 가장 크리스찬들을 많이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충 믿어입니다.
대충 믿어. 뭘 이렇게 열심히 믿어. 대충 믿어. 말씀은 뭐라고 하셨죠? 마음과 힘과 정성 모두를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대충 믿어? 거짓말이에요. 차거나 덮거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에서 뱉어내리라 하셨어요. 대충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됐다 그냥 확 안 믿어버려. 그냥 안 믿어버려.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해도 내가 열심히 살면 돼.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어요. 죽으면 끝이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아니에요. 내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신다니까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지난주에 혹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다면 제가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시려고 나를 관찰하신다 아니에요. 살리시려고 관찰하세요. 위로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일으키시려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까지도 관찰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속지 않는 지혜를 가지셔서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